지난 한 해 편의상 이 시간을 오늘 밤 12시로 가불 해서 씁시다. 네, 그래서 말이 혼동되면 안 되니까 12시라고 생각하시고 지난 한 해 우리의 수고와 있음을 내가 위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심은 대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슬픈 일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기쁜 일도 당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인간 눈으로 볼 때 성공도, 그러나 우리한테는 실패 성공이 없이 이렇게 전진합시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앞섰습니까? 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자고 지금 모였습니다. 한 해를 잘 보냅시다. 2022년을 잘 보내자고요.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도 않을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23년 1년을 전진해 나가는 데다가 우리의 모든 정열을 다 쏟읍시다. 그러니까 2022년은 바울 사도가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은 생각도 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제 머리에다 잘 입력이 돼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산에서 흐르는 이 물이 한번 흘러가면은 그만이지 다시는 이 물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팔절이란 절기를 구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팔을 불어서 전부 다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1년을 기획하고 교제하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도 받고 그런 시간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신년성에 우리 새선교회가 지상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항상 1일서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전에는 1일 3일까지 휴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무가 없어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2일 새벽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아무도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2003년이라고 하는 해를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해를 우리 중에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 삶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내고 한 해를 잘 맞이하자고 모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새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게 구약에서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생을 시작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한 2세들, 1세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고 2세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거든요. 이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했던 세상이고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새해 목표,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하는 그 새 목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위대한 말씀은 없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구영심이 나온 모든 저와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그건 죄악이거든요.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크게 한번 해줄까요? 23년도 믿음으로 살자.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크게 착각했어요. 적과 꿀이 흐른 줄 알았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23년도에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23년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투쟁이었거든요. 여호와 니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투쟁해서 이기는 것이요.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었거든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되게 허약합니다. 약해요. 조그마한 일도 시험 들어요. 뭐 들어온다 나온다 그러고 뭐 어디로 뭐 간다 온다 그러고 조그만 별일도 아닐 가지고 그렇게 약해 터져요. 허약해요. 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사랑의 허약만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 부모는 자기 몸을 버리잖아요. 자식을 살려내잖아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한 힘이 사랑이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 부귀영화 날마다 즐거움의 찬양 뭐 이런 생활인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 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여리고의 싸움입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성화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하나님이 저 여리고 성을 도우라는 거죠. 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생명이라고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비참한 전쟁이죠. 어린애 노약자 다 쓸어버리는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버려. 기생 라합의 한 가정만 살리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리고 전투. 그 다음에 여기 점령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 여기서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저 금년이 뭐 하는 해라고요? 여호와 니시 투쟁 싸우는 해요. 아멘. 약하지 말아야 받아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투쟁을 가르쳤더니 개가 겁이 많은 개는요 꽉 짖어댑니다. 막 짖어대요. 근데 순종 진돗개는요 안 짖어요. 진짜는 안 짖습니다. 물어버리지. 이게 겁이 많으니까 자꾸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이게 겁이 많아갖고 애유내강 겉은 부드럽게 속은 강하게 내성적인 사람이 강한 거예요. 금년에도 외유내강으로 삽시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전투 또 일어나죠. 또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하고 또 싸우죠. 북부 연합군하고 싸우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금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거고 가나안의 삶이란 건 복된 삶이 뭐냐? 투쟁하는 거예요. 뭐하고? 역경하고. 금년에 어떤 일 당할 때 뭐 시험 들었다 교회 다니는데 이러냐 내가 11조 하는데 이러냐 내가 뭐 성수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함께 쳐나갑시다. 투쟁하자고요. 23년도에도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지지 않습니다. 왜? 받아칠 거니까. 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허약하고 시험 들고 너 거꾸로 주고 이래가지고 대가시 그냥 질병이 됐든 귀신 사탄이가 됐든 어떤 역경이 됐든 죄악하고 싸웁시다. 그래서 역경과 싸우고 죄악
이 더러운 사탄의 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습관이 있다고. 그 습관, 게으른 습관, 뭐 자기 내세우는 그런 이상한 교만한 습관, 그런 더러운 습관도 싸워서 이기고, 말씨가 더욱 나쁘거든요. 우리가 말씨도 은쟁반의 구슬처럼 좋은 말씨도 만들어 나가고, 좀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허약해하지 말고 시험에서 당당히 받아쳐서 이기기 쉽다. 금년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무슨 평화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어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투쟁, 여호와니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타락이란 게 뭐냐?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쫓아내지 않더라, 쫓아내지 않더라, 쫓아내지 않더라. 그 말이 8번이 나와요. 안 싸워. 투쟁 안 하면은 타락한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탄이 쫄병이 돼버린 것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금년도 싸웁시다. 질병하고도 싸우고, 가난하고도 싸우고, 시험하고도 싸우고, 싸우시라고, 무장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장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완전 무장하고 23년을 맞이하래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뭘 흔들리세요? 네?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니까 여기 나왔지. 구원 안 받은 하늘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갔어요. 구원의 확신 좀 가지세요. 자꾸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정직하면요, 바르게 살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내가 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개척에 지금까지 나쁜 짓 없어요. 나쁜 짓 안 했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내가 정직하게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 때문에 꿀릴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의의 형배,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금년도에도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싸워 이깁시다. 성령과 진리 어리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무슨 쓸데없이 흔들려. 23년도에 아무도 흔들리지 맙시다. 진리 어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거 완전 무장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번성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금년에도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한다. 이거는 50점이요. 이거는 50점. 신앙인이 가진 거는 출애굽기 1장 20절. 다 같이 손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고 뭐하게? 매우 강해지더라. 이거 성도들은 번성하는 것만 이건 반점밖에 안 된다고. 매우 그냥 강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하더라. 신앙의 사람들은 되게 허약하거든요. 금년에는 매우 강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7교회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7교회 다 똑같이 말미에는 다 그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도 그러고 세상적으로도 그러고 이긴 담대한 사람, 그냥 허약해서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 진리에 서 있는 사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여기저기 여기. 여러분 저 기둥 보세요. 교회의 기둥 보세요. 이 기둥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 기둥 움직이면 큰일이지. 집 무너지지. 그러니까 성전에 기둥이 된다. 기둥이. 네? 기둥은 딱 바른 거죠. 이거 삐딱하면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약해도 깨져 버리는 거죠. 똑바로 서는 거예요. 기둥 아니에요. 주여 23년에 내가
똑바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예, 다시 나가지 아니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그래서 금년의 첫 번째 목표, 여호와 니시 투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리라. 아멘.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저도 금년에 무슨 일 당하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그냥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더라고. 받아칠 거예요. 지금도 준비해요. 누구든지 와 싸울 거니까. 어떤 역경,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받아쳐 싸울 거예요. 허약하지 않을 거예요.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오늘 성구영세에 나오신 모든 분들, 본당이나 학생무실이나 식당이나 영상으로 또 우리 유아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금년에 약하게 살지 맙시다. 받아쳐 싸우라고. 예수님도 바닥에 살게 싸우잖아요. 바울도 싸우죠. 성경 전체는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받아쳐 싸우잖아요. 가난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싸우는 것이에요. 죄악과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크게 손에서 읽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래요. 개척하래요. 금년도 개척하리라. 가나안 땅이요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서요 너무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가나안 땅 아주 나쁜 땅이에요. 70%는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정말로 성지순례 가서 그 놀란 게 이집트를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요. 처음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운하를 지날 때까지 홍해 그 운하를 지날 때까지는 흙을 봤거든요. 근데 조금 들어가니까 나는 진짜 저주받은 땅을 보았어. 우리 성도님들 가서 봤잖아요. 흙이 없어. 흙이 없는 땅이에요. 예, 처음에는 흙이 이렇게 벗겨져 나가지고 흙이 한 뭉치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씻어 나가고 빗물에 그러고는 흙이 이렇게 한 뭉탱이씩 있더니 더 좀 들어가니까 완전히 흙이 다 실려 나가버리고 바위하고 돌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게 정말로 저주받은 땅은 무슨 땅이에요? 흙이 없는 땅이에요. 한번 볼까요? 저게 지금 저거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예, 저거요. 예, 저런 땅이에요. 맨 30%는 농사지을 땅이고 70%는 풀모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했잖아요.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3번 씻어 먹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식수로 식당에서 물을 씁니다. 가정 부엌에서 이것을 다시 모아서 화장실에서 씁니다. 화장실에서 쓴 물을 정화조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정화시킨 물을 농토에다가 넣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갖고 와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길가에 그 가로수들을 보세요. 다 고무 호수가 들어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요 물들이 들어와서요 모든 가로수마다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예, 가꾸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불모지의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른다고 딱
딱 명명한 건 뭐예요? 너희 가서 가꾸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흙이 없으니까 두꺼운 비닐을 깔고 몇 겹으로 깔고 여기서 흙을 사다가 그 위에다가 깔고서 거기다가 가수원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과일이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만 쬐거든요. 네? 굳은 날, 비 온 날이 없어. 그냥 햇빛만 쨍쨍쨍 이 과일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최고로 비싸고 잘 나간 과일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과일입니다. 예, 갖고요. 자, 송구영 신협에 나오셨습니다. 23년도를 투쟁하는 해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로. 두 번째가 가꿔야 돼요. 가꾸려면은요, 오늘 밤에 결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주일제도. 일주일을 살고 와서 나를 점검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 것을 다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52주 성수합시다. 주일 성수하시자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이 말을 잘못하면 또 잘 나온 사람도 안 나올 수 있는데, 교회 못 나왔거든. 새벽에 왜 눈 뜬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 하려고 눈 뜬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자고 새벽에 눈 뜬 이유가 뭐라고요? 새벽 기도 하려고 눈 뜬 거라고. 그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몸이 불편했거나 교회하고 멀리 있는 분 어디 여행하시든지 간에 새벽에 나서 꼭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교제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덧입으세요. 이거 습관 만드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 개척은 뭐예요? 성숙과 자람이거든요. 내가 신령한 절 사모하고 신령한 절 말씀을 먹고서 자라가라 그래. 자꾸 자라가라. 개척에서 뭐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도록 자꾸 자라가라. 금년에도 성경 일독 합시다. 최고한 책이에요. 성경 일독. 네 번째, 아무리 못 읽어도 신년에 성경 말고 일반 서적, 일반 책을 10권은 읽으시라고. 아멘. 책 읽는 백성이 선진국이요. 호주가 선진국 차가 뭔지 아세요?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고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갔으나 저들이 영국이나 프랑스에게 뒤진 거예요. 뭐예요? 지금은 다 호주국 돼버렸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 국민은 책을 읽습니다. 동양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나라가 일본이요. 책을 읽어요. 그래 이 발전이 되죠. 금년에 약속해요. 송우영 씨님이 나오셔서 금년에 최소한도 책 10권 이상은 읽읍시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잘 갖고 나가자고 집을. 저희 교회에 아주 잘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예. 자식들을 성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식들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안 도와. 자립해. 그럴 갈등이 없지요. 왜 우리 집에서 갈등이 자꾸 있냐고 자식들하고. 이제 성인이 됐으면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요. 너도 못 살고 부모도 못 살고 같이 못 살아. 네. 자식도 못 살고 부모도 못 살고 다 못 산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당신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거든. 감옥에 가서 치르라고 그래요. 안중근이 어머니 그랬잖아요. 안중근에게 일본 사람들의 구걸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어!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니에요. 자식들하고 왜 집에서 자꾸 문제요? 네 일은 네가 어려서부터 책임을 지게 만들어놔야지. 왜 이게 맘마보이가 돼가지고 커서도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부모 품 안에서 점 빨아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부들, 금년에 우리 집을 더 개척하고 이 성숙하고 자라가려면 제발 부탁해요. 정말 부탁해요. 우리 부부들 절대 간섭 좀 하지 말아요. 간섭 좀 하지 말고 가만 좀 둬.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남편이 밥을 먹었는데 여기가 밥풀이 붙었대요. 밥풀이 붙었대. 그래서 밥풀이 붙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래.
그건 나중에 지가 거울 보면 다 알 수 있고, 왜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냐, 그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힘들어, 가정이? 예? 좋자고 만난 사이가 왜 왼수가 날마다 싸우고 반목하냐고. 저녁에 잠자리나 같이 하고, 그 외에는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아멘. 간섭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가정이 훨씬 평안할 거니까. 다 큰 자식은 지 인생 지가 책임지게 하고, 어려서부터 자기 넘어진 거 일으켜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릎 깨져도 가만둬. 지가 일어나서 툴툴 돌고 일어나도록. 지금 애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이 애들이 오냐오냐만 하고 대접만 받고 자라가지고 사회 적응력이 없어졌어. 예. 아무튼 금년에 52주 작심해요. 여기서 결단해요. 개척하려면 자르려면은. 그 다음에 주여 새벽마다 세 번째가 성경 일독, 네 번째가 책 일반 서적 10권 이상은 보고, 다섯 번째가 집안을 잘 성숙에 갖추고, 그래야 집안이 좋아.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섯 번째는 주의 일하는 즐거움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척하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성 아세요? 네? 우리나라 민족성. 우리나라의 민족성.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제일 세계에 흩어져 많이 사는 사람이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다 거의 100%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왜?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 6천만입니다. 1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중국은 15억 인구 중에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이 6천만이에요. 그러면 4%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 지금 얼마 사는 줄 아세요? 750만이 삽니다. 5천만 인구 중에 몇 프로예요? 이게 15%입니다.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요, 외국의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알고 살아야 돼. 우리가 우리를 몰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임마누엘 교수가 한국을 연구하다가요, 한국 사람들은 과학, 문화, 예술, 경제 이런 데 개척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썼잖아요. 훈수를 썼던 이계영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국민은 아주 나쁘다, 중국가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내냐,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셋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를 보고서 개척한 독립심이 강한 민족이다, 그렇게 썼거든요, 훈수에다가. 우리나라는 독립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 아세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 굉장히 좋은 거,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 토지 공개념, 토지 분배, 무상 분배. 토지를 무상 분배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사는데 지금 못 사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재벌 몇 가정이요, 필리핀 전체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제1공화국 때요, 한 사람이 몇 평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해서 다 줘버렸어요, 소장농에게. 우리나라의 토지 무상 분배했잖아요. 삶의 기초,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다 까진 거예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무상 분배가. 토지 많이 가진 사람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 줘버렸잖아요. 네? 그다음 고리채 정리. 이것도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빚을 졌는데 안 갚아도 돼, 싹 없애버렸어. 고리채 정리. 그러니까 기틀이 마련되잖아요. 국민들이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전세. 세상은 다 월세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나. 전세가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 전세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이 집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있는 게 그 뭐냐면 지점이라는 게예요. 그러니까 나쁘냐 좋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저 가전제품 지점을 하셨어요. 송파에서. 그런데 그 신방을 가지라고 해서 맨날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한 달이 분기별로 테레비가 몇 대, 인치별로 몇 대, 냉장고가 몇 대, 뭐가 몇 대, 뭐 가전제품 여러 가지가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지점에다가 뭘 받아놨느냐? 보증을 받아놨어. 보증.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증.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아놨어.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거예요. 개척 안 하면 척 굳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신발 가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발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걸 주문해 온 게 아니라 이 큰 신발이 적은 신발이고 그냥 할당돼서 오는 거예요. 나 싫어. 그러면 보증금에서 다 까버리는 거예요. 계약금이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 안 하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현대나 SK나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이런 회사에서 유럽, 북유럽에 책임자를 보냈다. 그러면 상관없어. 1년에 참회 때 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책임져. 못 파면 잘려. 다른 사람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악습이다, 뭐 선습이다 그런 얘기 아니라 개척 안 하고는 살 수 없게끔 조직이 돼 있었다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한 네 가지를 보면 나라가 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다고. 여러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00개 나라 중인데 200개 나라 중에 미국을 가장 많이 돕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을 가장 돕고 있는 나라.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제일 많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좀 비참한 얘기죠. 그거는. 우리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그냥 거기로 간 거예요. 기업이 여기서 안 되니까. 베트남 같은 데는 제2 외국어가 한국어잖아요. 거기는. 한국말을 잘하면은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영어를 잘하면 200만 원 받는데요. 우리만 모르는 대한민국. 우리는 개척하는 민족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지금 개척 안 하고는 살 수 없게끔 돼 있다고. 자, 원래로 되돌아갑시다. 주여 금년에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습관이, 내 말씨가,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다 자라게 합시다. 개척해야 돼요. 쓸모없는 걸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개척이거든요. 주여 금년에 1년 동안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 그냥 빠르다 보내지 말고 개척해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성숙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하자고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자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어떻게 됐느냐. 1세대 다 멸망받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2세대가 들어갔어요. 2세대가. 그런데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되면서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 살만하면 타락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점점 잘 돼 나갑시다. 응? 네. 그래서 3세대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타락 안 하게 만들어요. 그 지도자 이제 한번 볼까요? 영상에서 13분의 사사기서에 나오는 13사람의 사사예요. 이 사사들을 가만히 보세요. 드보라 가정주부. 세습도 아니고 무슨 신학교 공부해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다 공부하는 신학교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 있었는데요. 이미 신학교가. 그 다음에 기드원, 농사꾼, 입다, 좀 거친 말로 잡놈, 잡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잡놈 그 말이에요. 산적대, 조폭 우리나라 말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를 썼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고기 잡는 어부, 마태복음에서 마태, 그가 세무서 직원, 다 뭐예요? 평신도를 썼다고. 기독교는. 내가 신년에 목회자로 살리라.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룬 것이거든요. 그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뭐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물론 그가 처음에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0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있었지만은, 금년도 왕같이 삽시다. 제사장으로 살자고요. 우리를 왜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도록 불렀다고. 평신도가 사역하는 게 기독교예요. 불교나 뭐 마음의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종교예요. 아멘.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이사야 43장 10절,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어요. 건달, 논팽이, 아무도 안 할 사람을 회사에서 뽑았어요. 회사보다도 더 위대한 천국 백성을 뽑는데 쓸모없는 것들을 뽑아갔어요. 크겠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고, 나는 꽤 쓸모있는 인물이다. 사실이요. 하나님 쓸모 있어서 택했지, 쓸모없는 것들을 택했냐고. 하나님이. 그런데 왜 택했다고요? 종으로 쓰려고. 에스겔을 왜 선택했어요? 에스겔을 3장 17절에 민족을 개화시키라고. 네 민족을 너한테 맡긴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도 주의 일하는 즐거움으로 살리라, 목회하며 살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도 이 말씀이 깨졌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주의 일하는 즐거움. 하나님은 일꾼들을 챙기세요. 너무 간증이 많죠. 11조가 뭐예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생활비 주는 거 11조였거든요. 하나님이 챙겨요. 네 지파를 챙기잖아요. 네 지파 괴롭힌 자는 허리를 꺾어버릴 것이고 재산을 풍족할 것이고 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받아주리라. 하나님이 주의 일꾼을 챙기지요. 쓸데없는 것들을 챙겨갔어요. 금년 1년도 투쟁에서 승리하시고 점점 성숙에 자라나가시고, 교회는 이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유관 제도가. 금년에도 주의 일하는 즐거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챙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1년을 삽시다. 아멘.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저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져. 성령의 불이, 저들의 머리 위에 다 성령의 불이. 그런데 날 좀 보세요.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이들은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0.00001%는 체험 못했어요? 아니요. 100%요. 왜?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는 데를 건넜잖아요. 다 체험했잖아요. 다 물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야에 태어났던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100%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쪼개서 하나님의 손을 다 체험했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금년에 다 요단강을 건너온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몇 프로 받았어요? 100% 받은 거라고. 100%. 왜 이걸 몰라? 이 시대도 이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헛된 짓 하다 다 죽었죠. 네.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건너와가지고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그냥 그러거라.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놓고도 받은 줄을 몰라. 꼭 이런 얘기가 같다니까.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나 언제 시집 보내줄래요? 너 시집 왔잖아. 왜 정신없이 그러냐? 엄마 나 언제 낳아줄 거예요? 이미 너 낳았잖아. 이미 당신 하나님이 낳아서 여기 앉혀놨잖아요. 그런데 뭘 또 낳아달라고 이단에게 이상한 사람들 속냐고 또 시집 보내주라고 그러냐고. 이미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내가 성령 구절을 댈게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성령이 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 내오느냐? 모든 남종과 여종, 성별을 구별하지 않아요. 젊은이와 노인 다 모두가 우리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함께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지식, 지혜. 주여 금년도 지혜와 지식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소구영 선생님이 나오는 모든 분들이 금년 1년 살아갈 때에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영분별이 돼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서 이 영분별력, 나 자신해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는 영분별력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고집 부리지 말아요. 그럼 멋대로 하지 말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아요. 왜? 말씀을 전한 나에게 하나님이 영분별을 주셨다고. 영분별력. 세상 사람도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신년의 태양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우리 기도는 어떻게 들려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금년 1년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담력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어서 주일할수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어떻게 살까요? 실컷 설교 듣고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고 갔어요. 금년 23년도를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 니시 투쟁에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개척해요. 자꾸 자랑하고 나를 갖고 나가요. 점점 잘 되게. 내년도에도 금년도죠. 이제 주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은사 주세요. 성령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참석했던 복된 분들 금년 1년 잊지 마시고 4가지 가지고 한 해를 삽시다. 이게 이제 대나무로 말하면, 내가 연말연시에는 대나무 한번 보여줘봐요. 대나무에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라 매듭을 딱 지으면서 금년 이렇게 살아야지. 아무 못 먹게 살면 안 돼요. 그 대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었어. 빈 나무는 없어. 대나무 말고 속이 비어버렸어. 나무가 속이 없어. 그리고 매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요,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속이 비었으니까 흔들리는,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어떤 태풍에도. 왜? 매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매듭을 짓고 한 해를 살면, 이게 지금 매듭이에요. 내가 지금 사방에 매듭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방에 매듭.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올라가요. 우리가 이제 계단.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22년 보내고 이제 한 계단 이제 계단. 그 계단 4개 계단 사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